제 9일차입니다. 부흥은 행복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쁨과 확신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거죠. 행복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거를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이제 행복한 거다. 내가 기쁘면 행복한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 내가 이제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행복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하려면 이제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마음을 집중해 가지고는 전혀 이제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이런 관심이 다른 사람까지 함께 행복하는 이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할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은 행복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부흥을 향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굉장히 이제 행복하죠. 그런데 이 논조를 보거나 지금 관계를 보면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톤을 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은 지금 굉장히 격동적이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데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막 마음이 그냥 막 이렇게 올라온 이런 그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이제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제 격동이 될 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격동이 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편에서 이제 격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만 안 두겠다는 게 마음이 딱 있고 여기서 잘못되는 그런 사람 내가 저주를 내릴 거다 막 이렇게 막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그런 말을 쓸 수, 우리가 어떨 때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내가 여러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같은 마음 아닙니까? 어떨 때 그런 마음 이제 쓸 수 있겠어요? 또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나와 같이 되세요. 나와 같이 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뭘 갖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축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다른 복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을 하는 길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3절에서 14절에 있는 그런 내용 보면 여러분 내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내가 약했을 때 내 육체의 그런 연약함이 막 나타나고 병등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천사와 같이 나를 대했습니다. 할렐루야. 요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요 배경을 정확히 몰라요. 언제 그랬다는 것이지. 사실 사도행전은 이제 뭐 돌에 맞고 복음 전하다가 막 방해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기 뭔가 또 다른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바울이 보통 안질이 걸렸거나 이제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간질로 막 이렇게 막 간질하면 이게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간질하면 이게 좀 권위가 안 서죠. 저 사람 왜 그럴까? 뭐 하나님 앞에 뭐 저주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 복음을 받던 사람들이 잘 받은 거죠. 잘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때 마음이 서로 이렇게 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원을 향해서 목장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동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저 사람과 끝까지 가고 싶다. 평생 같이 살고 싶고 같이 그냥 교회 세워가지고 와,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잘못되는 것 같을 때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얘기하네. 15절.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뭘 증언해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앗아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 아닙니까? 눈을 빼서 주는 관계. 여기 친구 관계에서 눈 빼서 줄 수 있을까요? 여기 그 오레곤주에 유진의 이제 전병도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친구가 눈이 안 좋으니까 내가 눈 빼줄게로 병원에도 진짜 갔었다는 거예요. 내가 눈 빼줄게. 에휴, 뭐 우리 우정인데 하나씩만 가져도 눈 볼 수 있지. 뭐 그래가지고 한번 제 눈빼러 한번 가졌다는 거예요. 뭐 결국 빼진 않았는데 그런 그 우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친구 간에 가끔 이렇게 친하면 친구가 눈이 잘 안 보일 때 내가 눈 빼줄게. 그런 이제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 그런 관계 아닙니까? 눈 빼주는 관계. 그러면서 이 마음이 본인이 그냥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은혜 가운데 행복한데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을 함께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 그 눈 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복음 때문에. 그 마음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다시 똑바로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안 믿고 다른 복음을 갖거나 뭐 다른 전통을 지킨다고 막 주장하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19절 보면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격동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사람들을 끝까지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흥의 마음이고 이게 행복한 그런 마음이죠. 19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교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부흥의 그런 그 마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말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원들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해준다고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듣지도 않아요. 근데도 이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놓고서 내가 해산의 교통을 겪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잘 안 들었는데 이게 축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그런 영역이 신앙의 영역이 그냥 그냥 한번 이렇게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그런 영역이 한 번 모여서 예배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전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해산의 고통을 계속 겪을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계속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눈 빼는 그런 관계 유지할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 축복하면서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이 뜨거운 그런 열정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제 변해 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부흥이라는 것이 그냥 나 믿어, 나 편안해, 내 마음 평강해 이래가지고는 이제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부흥은 관계 속에서 해산의 교통을 겪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더 함께 바르고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본인과 다른 사람까지 다 그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관계로 나가는 것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마음이 딱 그냥 뭐 끝난 건 아니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실 가운데서는 다 됐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있어서 정말 부흥의 그런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칼럼을 하나 보겠습니다. 성공에 대한 바른 기준. 우리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는 뭐 목장해도 성공하는 목장이라는 소리 듣고 싶고 목회를 해도 우리 성공하는 걸 목회하고 있다.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는 성공적인 그런 교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공적인 교회 잘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우리 실패하는 교회야. 우리 인생은 실패했어. 우리 목장 실패했다. 이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공하는 그런 삶을 갖고 싶죠. 우리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사역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성공하는 그런 삶을 갖고 싶죠. 뭐가 성공이냐? 세상은 간단한 거죠. 세상은 이제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뭐 몇 명 전도했어, 분가 몇 번 했어, 교회 목장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성공에 대한 바른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공이냐? 첫 번째는 바르게 하냐 안 하냐. 바르게. 지금 내가 바르게 하고 있다. 바르게 안 하는 것이 실패이지 바르게 하고 있는데 열매가 잘 안 맺히고 잘 안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 속에 잘 있으면 바르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바르게 한다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는 자꾸 욕망이 있다는 거죠. 욕망. 우리 잠재 속에 내가 이렇게 딴 사람 해도 이렇게 성공이다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공에 대한 올바른 그런 기준을 꽉 붙잡아야 된다. 그 올바른 기준이 뭐냐? 한 영혼을 품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열매와 관계없이 이미 성공한 목장이고 성공한 그런 목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열매와 상관없이 지금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목자님 많이 있죠. 열매와 상관없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녀님 많이 있죠. 예.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공의 길에 딱 서 있고 바른 과정에 있으니 내가 이미 성공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기쁘게 이제 하라는 거죠. 결과는 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결과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자꾸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뭐 쉬운 건 아니죠. 뭐 자꾸 뭔가 또 쏟아 부어야 되고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이 마음들을 자꾸 이제 쓰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그 길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뭐 그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뭐 한다고 그렇게 해? 이럴 수 있는데 정말 거룩한 그런 낭비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이고 부흥의 길로 나가는 그런 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교회 성공한 목회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이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성공했네. 큰 그런 성공자가 되었네. 이런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 있어서 그것까지 되려면 이제 뭐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근데 그것도 뭐 되면 좋지만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그런 길,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 그 길로 잘 가서 우리가 그런 삶을 늘 성공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행복하고 부흥의 길을 잘 가야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길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로 간다. 이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가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어서 내 마음 편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이미 그 복음의 그런 진리를 다른 사람과 풍성히 나누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참 행복과 담대한 마음과 확신과 바른 길을 갖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우리 그런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붙잡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길로 나가는 그런 삶은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확신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며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 성공하는 그런 길 그 길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에 성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길, 그 길로 담대하게 나가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